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점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 28장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당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게 돼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합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1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택하신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동안 어려움 없이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치 앞도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새 역사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시는 은총을 기대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어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허락받은 새해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지쳐 눈물 짓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버티고 견디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세워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해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축복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기도의 제목을 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한 해 동안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시간 되어지면 우리가 올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무력해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이렇게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또 지난 추억을 돌아보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돌아봐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월부터 멈춰버렸던 예배도 있고 아무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일주일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주중의 삶이 그냥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한 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라고 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요, 우리의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의 참다운 교훈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어려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해 봤는데요. 한번 쉬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13절은 어떤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쉬운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해 놨는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던 솔로몬이,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분이 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의무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곰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곰이나 늑대를 쫓아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요, 그 양들은요 먹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무섭고 사납지만 자기의 본분은 양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는 지저대며 또 그 늑대와 곰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본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죠. 4대 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 내가 이 나라에 무언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 납세, 이 모든 4대 의무들을 다 지키면서 해야 되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라에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걸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분, 의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소유리 문답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문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이런 답이 기록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의 공통점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42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왜?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의 첫 번째 의무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킬 수 있을까?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죠.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TV 앞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1독 이상 목표로 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매삼 주오란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3장, 주일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대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으로 부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이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 말씀이 내게 진리다.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하다.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시편 119편 10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도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악한 길에서도 벗어났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았다라는 인생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하여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을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 의무를 다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기분만 나쁠 뿐이고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을 목숨처럼 사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세상의 삶의 이치를 깨달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삶의 모범이 되어줬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지만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그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어지죠. 예수님의 순종과 이 섬김, 이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순종과 섬김의 삶,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멈춰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2021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해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의 날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과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역사들을 수용하는데 무조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 승리한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허락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걸음 계획까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힘겨운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사오니 이 걸음이 올 한 해 옆날까지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었던 일상, 막혀있던 관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2021년도에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생업과 가정 위에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기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써 하루하루를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무너졌던 것을 세우고 주저앉았던 것을 일으켜 세우며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을 위해 또 2021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이끄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말씀을 향해
선 있는 곳